가고 심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송나라의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농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착한 사람이었는데 고지식하고 어리석었던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조그만한 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밭에는 큰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심겨져 있었답니다. 이 농부는 매일같이 늘 그랬듯이 이 밭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디선가 토끼 한 마리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그 나무 그루터기를 바꾸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일을 하다가 이 토끼가 갑자기 달려와서 죽으니까 어이도 없지만 기분이 너무 좋았든지 토끼를 딱 잡고서 하는 얘기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면 내가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일을 하지 않고 그 밭에 나와서 토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토끼를 기다리는데 토끼는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밭은 잡초가 무성해지고 먹을 것은 점점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농부를 비웃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만이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망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생기가 어려워지니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목회자를 사칭해서 국가에서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국가에서 생활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나에게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줘라, 이렇게 해서 일정 금액을 받고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보조금을 신청해서 나오는 그 금액을 자신이 가로채 버리는 악덕 사업가가 경찰에 잡히는 그 내용을 제가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속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 한참 청문회가 재밌을 때가 있었습니다. 청문회를 보면 그때 한참 유행했던 말이 잘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지 당시에 당신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굉장히 답답하죠. 자기가 뻔히 해놓고 모른다고 발뺌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대로 얘기했다가는 형벌이 더 중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다. 자기 자신을 좀 더 유리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그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내 제사만 안 받으신다,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가인이 분이 나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이 창세기 4장 7절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법도 한데 가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지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화가 나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풀이를 할 수 없으니까 제사를 받지 않던 이 가인은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이 들에 있을 때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에 주기 싫은데 마지못해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선물을 여러분 받고 싶겠습니까? 아마 안 받고 싶을 거예요. 주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준다, 이것을 알면 절대로 안 받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네가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이 악한 모습으로 선물을 주거나 억지로 주면 기분 상해서 안 받을 것이 확실해지는데 자기 자신은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놓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얼굴색이 변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으면 이쯤이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경기를 할 때 법대로 해야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법으로 경기해놓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나 여러분들이나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하나님의 일을 가장해서 불법을 행하여 어리석은 사람처럼 천국에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자가 없고,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 충성되이 섬겨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랭킹 12위인 여자 펜싱 선수였던 신아람, 아마 올림픽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펜싱 경기를 이렇게 치렀는데, 그때 하이데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경기를 해서 연장전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연장전까지 가게 되니까 연장전에서는 먼저 한 점을 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아람 선수가 공격을 몇 번 했냐면 6번을 먼저 공격을 해서 그 공격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만 따면 이기는데 6번 먼저 공격해서 6번 득점을 했으니까 이미 우승한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어떻게 판정을 내렸습니까? 동시에 찌른 것이다.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고 동시에 찌른 것이다 해서 득점이 안 된 걸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1초를 남겨놓고 있는데 1초를 남겨놓고 3번의 경기가 다시 치러졌거든요. 1초는 똑딱 하면 없어지는 시간이잖아요. 3번에 다시 경기를 하는데도 1초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상대편 선수가 공격에서 성공하니까 그 1초가 이제 지나서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우리들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상했지만, 그 TV를 보니까 신아람 선수가 그 자리에 앉아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억울하고 부당하고. 그래서 코치가 이렇게 가서 항의를 했는데도 결국은 그 상대편 선수 하이데만이 이긴 걸로 판정이 나버렸습니다. 만약에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니면 내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신아람 선수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평생 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오심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오심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더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분이냐?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위하여 죄악을 심는 삶을 살면서 나는 영생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생각이 옳다 이렇게 해서 영생을 허락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온갖 죄와 악을 서슴없이 지으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죠. 원래 죄악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돼요? 죄악을 지었음에도 그것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된 것만 드러나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도 죄와 악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악이 가리워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없고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왜 공의로우신 분이시냐? 심는 대로 거두는 진리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가 밭에 나아가서 곡식을 심으면 그 곡식이 상태가 좋지 않던 좋던 간에 분명하게 그 곡식 심은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돼 있어요.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흉정을 거둘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심은 그 씨앗의 열매가 반드시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을 심고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꽃을 무척이나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꽃을 너무 좋아하니까 온 국민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꽃씨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 꽃씨는 신령한 꽃이기 때문에 마음씨가 좋은 사람은 예쁜 꽃을 필 수도 있고 마음씨가 나쁜 사람은 꽃이 안 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여러분을 제가 다 모아놓고 검사를 해서 가장 좋은 꽃을 피운 사람에게 상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이 되어서 이제 그 임금님이 백성을 다 모아놓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그 화분에는 꽃들이 예쁘게 핀 꽃, 만발해서 화려한 꽃, 여러 꽃들이 쫙 피어 있는데 한 소녀만이 빈 화분을 들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데 왜 너는 빈 화분만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소년이 얘기했답니다. 저는 임금님이 주신 그 꽃씨를 받아서 화분에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었는데 불구하고 피질 않습니다. 아마 제 마음이 나빠서 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이 백성을 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꽃씨를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이 꽃씨는 내가 꽃이 필 수 없도록 다 볶아서 드렸기 때문에 꽃이 절대로 필 수가 없는 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다 꽃들이 피었는데 저 소년만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저 소년은 정직의 꽃을 씨를 심어서 정직을 거뒀고 여러분들은 거짓을 심어서 거짓의 꽃이 만발해 있으니 이 상은 저 소년에게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상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반드시 거두게 되고 진실을 심으면 반드시 진실을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열매를 잘 심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좋은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농가밭에 곡식을 뿌려서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으면 그 곡식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고 쌓아두어도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나고 부패하고 썩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나나 여러분들도 살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내일 또 먹고 계속 먹지만 여전히 우리는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 죽고 썩어서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만 심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자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았지만 결국 그도 죽고 죽어서
음부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영생을 위해서 심지도 않고 이 세상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얻은 것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만 얻다가 죽어서 음부 가운데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영생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영생을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따라 산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 나는 영생을 위해서 심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원수 맺는 것, 분냄, 시기, 투기, 방탕함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되면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을 다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을 심었으면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심어야 됩니다. 착한 일이란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저 천국은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천국에는 고통도 아픔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즐겁고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교회가 있을 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을 나눠 놓고 염소 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도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나 옥에 갇혔을 때에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서 주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많이 행하여서 하늘에 상급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영생을 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착한 일을 많이 심어서 마지막 때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